구약성경 362면 전후에 있는 사사기 제2장 1절로 10절의 말씀까지를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미리 한번 축하합시다. 미리 크리스마스. 네. 자, 한 번 더 활짝 웃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탄의 계절 12월입니다.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구주대망 2023년을 힘있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겠습니다만은 학창 시절에 보면요, 아무래도 한 반에 공부 잘하는 그룹이 있고 못하는 그룹이 있죠. 여러분 저는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네, 아무튼 상상에 맡기고요. 하여튼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 공부를 잘하는 그룹의 아이들은 보면요, 일명 오답 노트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답 노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그냥 전 과목 다 쳐봤자 몇 문제 안 틀리니까 오답 노트가 있지, 어떤 사람처럼 3분의 2 이상 틀리고 그러면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옮겨 쓰겠어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가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부 잘한다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오답 노트를 가지고 자기가 특별히 수학 문제 같은 것은 다 옮겨 적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바둑으로 이야기하자면 복귀한다 그럴까요? 쭉 다시 돌이키면서 문제를 천천히 이렇게 풀어보고 원리를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다시 나오면 다시는 틀리지 않고, 다른 말로 바꾸면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내가 다음 문제는 꼭 맞추겠다 그런 각오가 있는 것이죠. 그게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요, 시험 쳤다 그러면 시험지 내팽개 칩니다. 아니 지긋지긋한 시험지 그냥 시험 칠 때만 해도 힘든데 또 다시 보라고 하면서 시험지를 내팽개 치지만 더 큰 문제가 뭐죠? 다음에 똑같은 문제, 글자 하나 안 틀리고 토시 하나 안 틀릴 문제가 또 나와도 틀린 애들은 여전히 또 틀린단 말이죠. 실패와 실수가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펼쳐놨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입니다. 또.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죄를 범하니라. 또가 6번 이상 반복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합니다. 공의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받고 매맞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구원자가 임할 때 어떨 때는 20년, 30년, 40년, 80년까지 그 땅 가운데 샬롬,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평화가 찾아오면 또 사람들이 느슨해져 가지고 또 여호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합니다. 이것이 6세트 반복되는 지리한 역사가 암흑기 400년,
사사기의 역사였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성경에 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100살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100살이라고 하는 10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은요, 영원이라고 하는 세월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목회를 해도 우리 교회에서 30년 목회를 하거든요. 여러분, 30년 목회를 해도요, 이뤄놓고 갈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말이죠. 여러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5년, 10년, 30년, 심지어 100년, 200년이라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아멘 좀 하시면 성공하고 승리하고 형통하고 복을 받으면서 살아도 모자라는 판에 계속해서 여러분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수와 실패가 반복된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와 실수를 400년 동안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이 성경책은 우리들에게 이 기사를 여과 없이 전달하면서 너희들만은 절대로 이 사사기의 400년의 암흑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고 반복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책, 기도 제목으로 주신 책이 성경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여러분 한번 맞장구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는 옳게도 보고 시작 거꾸로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실패와 실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거꾸로 읽으면서 나는 절대로 안 그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은 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와 실수를 반복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앞을 한번 보시면서 확인하시죠.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그들을 놔두시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뉘앙스, 느낌, 왜? 느낌 알잖아, 그죠? 예, 느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다시 읽을게요. 제가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불안해요, 평안해요? 좀 불안하죠.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 다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면서 나도 너희한테 너만 사랑하고 너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조를 깨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모든 배운 것들은 유치원 때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실수와 실패가 계속 인생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민족 가운데 반복되는가 하면요, 다른 것은 다 차지하고라도 첫 번째가 이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이 불순종의 결과가 뭔가 하면 이방 민족들이 평생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평생에 그들의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물론 우리들의 잘못과 죄 때문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지만, 그러나 욥 같은 경우에 보면,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 또 요셉 같은 경우에 보면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죄를 안 지어도 고난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두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욥같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애매하게 까닭 없이 고난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99% 성도들이 의인이 고난받고 애매하게 고난받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따라서 고난받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거의 성도들의 대부분이 다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서 실수해서 그 허물 때문에 자기 죄로
고난받는 것이 성도들의 99%의 불행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99%가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또 우리가 다 경험해 본 바로는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내 실수와 허물과 죄 때문이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을 보시면서 15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오신 우리 할머니들 보니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저 목사님이, 제가 좀 사람 볼 줄 알거든요. 저 목사님이 인물도 잘생겼는데 어떻게 찬양까지 저렇게 잘 부르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야 되고 바위가 되어야 되고 나의 도울 능력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시면 우리가 뭐든지 이기고 승리하겠지만은, 여러분, 제가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도와줘도 될까 말까인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잡아당기는 그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도 모자라는 판에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심히 괴롭게 하면은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좋은 예화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예화보다 좋은 것이 없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시절 때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미국에. 그런데 전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참모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뭔가 하면 우리도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저쪽도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그 참모가 각하, 우리도 기도하고 저들도 기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그게 궁금했던 모양이라.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그게 관심을 두지 말고 네가 지금 하나님 편인가 그것을 점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입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온몸으로 웅변처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가 아무래도 하나님 편입니다, 이것은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온몸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필요할 때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성령 충만함을 늘 추구하면서 살 때 말이죠,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제가 그냥 비유로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우리는 종지만한 조그만한 그런 그릇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스스로 지어냈는데 그냥 PT병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PT병 해봤자 뭐 350ml, 500ml 뭐 커봤자 2리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빌라델비아 그런 교회처럼 말이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정말 순종하고 늘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여러분 아멘 좀 하시면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고 금요 성령 집회도 열심히 나오고 또 주일 예배 때 목숨 걸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말이죠, 그 PT병이 말이죠, 압력이 확 가해지면서 어느 순간 뻥 하면서 터져버리는데, 뻥 터지는 순간 뭐가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드럼통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면 너무 어리가 되어집니다. 예, 드럼통을 모르면 드러무통은 아세요? 드럼통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밥솥인지 드럼통인지 모르겠지만 그 드럼통의 용량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순종하고 성령 충만할 때 갑자기 그 성령 충만이 압이 확 되면서 갑자기 뻥 터지면서 우리가 뭐 되는가 하면 탱크로리가 돼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그 탱크로리가 폭발하면 전 세계를 끌어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우정교회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피디병입니까? 여러분 드라무통입니까? 탱크롤입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순종 충만해서 전 세계를 끌어안는 마지막 시대 선도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혹시나 나의 불순종 때문에 계속해서 90%만 차고 뻥 터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맴도는 인생, 또 실수하고 또 실패를 반복하는 그런 인생은 아닌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구조대방 2023년도가 바로 눈앞에 왔습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 이 남은 기간에 모든 반복되어지는 실패와 실수를 여러분 모든 고리를 끊어버리고 순종과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캐파가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실수의 이유는요, 회개 없는 후회 때문이었습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 후회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4절과 5절 말씀을 앞을 통해서 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음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볼 때에 그냥 내 고정관념으로 딱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 부르짖었다 그러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는가 보다. 부르짖음 이꼴 기도로 그렇게 일반화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음 이꼴 기도라고 생각하면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은 절대로 요절로 보지 말고 시작 문맥으로 봐야 된다.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 높이 울고 있죠? 여러분, 울면 회개로, 울면 기도로 우리는 또 일반화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이 우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 원래 지명이 있었는데 그 지명 놔두고 너무 많이 우니까 그곳 이름을 복임이다 그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복임 2번 밑으로 풀이노트 따라 내려가니까 복임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는 자들이라고 관중이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울음이 과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들 그렇게 하면 평생 이방 백성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평생 너희의 올무가 될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전멸하라 그랬는데 놔뒀어요. 근데 놔뒀는데 그 놔둠이 과연 가나안 족속들을 전쟁에서 이기지 못해서 전멸을 못했는가? 아니면 전멸을 안 하려고 안 했는가?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못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졌습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로 무너뜨리는 그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철병거 있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변명은요, 철병거 있어서 못됐다 그랬는데 그게 변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에요. 왜? 그러면 자기들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했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평생 너희들의 옆구리와 가시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소리 높이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운지 아세요? 하나님, 꼭 그렇게
100%를 다 차지하셔야 속이 편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기는 아니라 열심히 섬긴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하나님 섬길 만큼 섬기고,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바알신이라고 풍요와 다산의 신이 있는데 너무 멋지더라고. 그거 좀 같이 좀 섬기면 안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뭐라고 물어봤는가 하면, 우리 권사님하고 두 분 앉아 계실 때 제가 이런 물음을 물었어요. 권사님 옆집에 아파트에 어떤 여자분이 한 분이 사고 왔는데, 좀 지나 보니까 그 여자분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분이라. 남편이 사고로 먼저 세상 떠나고 너무 착하고 너무 열심히 갑자기 장로님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확 들면서 하루는 우리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여보, 옆집 여자, 이사 온 여자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안 됐는데,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나 여전히 당신 사랑하니까 당신한테 95% 사랑 주고 옆집 여자한테 5%만 주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우리 남편은 정말 박애주의자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아내가 있습니까? 확 물어 뜯어버리지. 여러분, 사랑은 본질상 all 아니면 nothing이에요. 여러분,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전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가 그렇하니, 이 말은 뭔가 하면, 나도 너에게 올인하겠으니 너희들도 나에게 올인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 구약 전체 어른은, 신약 전체 어른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도자가 위험합니다. 도자가요, 우리는 도 대신에 만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안 된다 허락을 안 하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한국교회 성도들은 회는 있는데 개가 없다 그랬어요. 회가 뭐죠? 뉘우칠회. 자기 죄를 생각하고 자기 연약함을 생각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울고만 있었지 고칠 게 행실을 안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까? 그거 회개 아닙니다. 후회고요, 눈물로 시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주일 낮에 강력한 말 같지만 제가 만들어낸 말이니까 꼭 한번 따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어요. 자, 꼭 따라하세요.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눈물만 흘리지 말고, 시작. 눈물만 흘리지 말고.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행실을 고쳐야지. 시작. 믿으십니까? 여러분, 눈물 자꾸 흘려가지고 여러분 보상 받으려고 봐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지 말고 행실을 고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만 있었고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여러분 계속되는 실패와 실수에 반복을 끊을 수가 있는데, 회개 안 하고 후회만 하니까 계속해서 실패와 실수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2022년도도 이제 여러분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20일 남은 동안에 딴기도 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끊을 건 끊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덮을 것은 덮고,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새롭게 구주대박 2023년도를 힘있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실패의 원인은요 다 교육에 있습니다. 단절된 신앙교육. 자,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조금만 띄워놓으시고 여러분 한번 다잡아 보십시오. 이 7절 읽으니까 불안해요, 기대가 돼요? 불안하죠, 그죠? 예, 벌써 뉘앙스가 좀 어둡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 그 당시에 딱 마치 맞는 나이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사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납니다. 10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낭독자를 잊지 마시고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세대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교계 뉴스를 보니까 어떤 큰 모임에서 청년 사역자들이 좀 모였는데 참 그 생각이 반듯한 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한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가 걱정돼서 모였는데, 잘 들으십시오, 지금 세대가 없는데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그 이야기에 막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자꾸, 여러분, 지금 한국의 화두가 다음 세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맞지 않습니까? 지금 세대가 없는데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여러분 복사할 때도 1번 가지고 계속 복사해야 100번까지 똑같은 물건이 나오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1번 가지고 2번 복사했는데 2번 가지고 3번 복사하고 3번 가지고 4번 복사하고 그러면요, 1번하고 100번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1번이 명확해야 2번도 명확하고 100번도 명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 정신 못 차리고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보니까 거기에 이삭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이삭을 알고 있기를 이삭은 우물 파기 전문가 선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꼭 가셔서 창세기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요, 이삭이 우물 팔 때마다 그 전제가 뭔가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으셨어요? 다시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미 파놓은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방해하니까 그냥 돌무더기로 그냥 숨이 났던 것을 다시 아들 때 가가지고 그것을 파니까 여전히 그 우물이 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전통이 뭐죠? 역사적으로 검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속으로. 여러분, 예배 처음 듣습니까? 말씀, 기도, 선교, 전도 처음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파놓은,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파놓은 예배, 기도, 선교, 말씀, 찬양,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유일한 통로니까 그 전통적인 것을 우리 아닌 다음 세대들이 또 그것을 또 붙잡고 기도할 때 샘물이 솟아나고 우물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찾지 마십시오. 전통을 붙들고. 사랑하는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려울 때 철회하셨죠? 금식하셨죠? 이런 기도 제목은 내가 기도를 쭉 해보니까 일주일 작정하고 어떤 거는 20일, 40일 작정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으로 풀어주신다는 거 경험하셨죠? 그런데 그 철야와 새벽에 그 뜨거운 영성을 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를 안 해주는 것입니까?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믿음의 다음 세대가 말이죠, 목사님 이번에 사업이 잘 돼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대박 터질 것 같은데 대박 터지면 다시 금요일날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6년 동안 안 터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년 동안 안 터집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철회하고 금요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6달 만에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축복의 원리예요. 축복의 원리.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 예술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교수님, 제가 어떤 영감을 받아, 피를 받아가지고 3일 만에 그림을 멋들어지게 그렸는데 3년이 지나도록 내 그림이 안 팔려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너무 생활이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교수님이 현자였던 모양이라 그 제자한테 이야기하기를, 네가 정말 3년 동안 작품에 올인하고 매진하면 그 그림 3달도 안 돼서 팔릴걸,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좀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에 지금 매진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아십시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몇 카드 좀 보시죠. 우리나라 들어온 최초의 선교자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영국의 하노바 교회입니다. 참 이렇게 그때 좀 교회 건축을 좀 보수를 하고 있어가지고 더 신연스럽죠. 조그마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하노바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니까 교회들마다 교회 문 앞에 안내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 2주의 설교자 하면서 안내판을 거기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첫째 주 설교 멤버스, 두 번째 주 설교 멤버스. 그리고 멤버스가 뭔가 하면요,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한때 영광을 누렸던 영국 교회가. 셋째 주는 더 기가 막힌 것이 휴가 일어났더라고요. 휴가. 여러분 교회 통째로 그냥 다 휴가예요. 예배 자체가 없는 거지. 여러분 넷째 주는요,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그것도 패스터, 목사가 아니라 엘더, 장로님이 평신도가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1800년대 영국 교회 목사님 아들을 중국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조선, 극동에 있는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 여러분 지금 이 지도가 뭔가 하면 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의 벽에 토마스 선교사 목사님 아들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 가가지고 꽃다운 나이 27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우리나라 지도가 여러분 하노바 교회에 거기에 걸려 있어요. 성도들이 여러분 젊은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얼마나 뜨거운 입김으로 기도하면서 절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많이 모이면 20명, 흰머리 소년 소녀들이 10대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오랫동안 담임 목사가 없다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여기에 통합 측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받아 갔습니다. 열심히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통합 측 이야기했는데 뭐 통합 측은 이제 뭐 온누리교회, 뭐 영락교회 그런 데가 통합 측이고, 또 합동 측에는 우리 우정교회, 뭐 사랑의 교회 뭐 이런 데가 합동 측인데 말이죠. 거기에 합동 측 교회 10,000교회가 넘는데 거기에 6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통합 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시골 출신인데 저희 교회는 시골치고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 모교회 그 주변에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도요, 그때 당시에 우리 세대 때 말이죠, 우리 윗세대가 아니고 우리 세대 때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도 교회 학교가 300명, 500명, 700명이 와글와글 그랬던 것이 우리 전도사 시절 때의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저 꼴짝이 시골도 다 교육관이라는 것을 지어가지고 성경을 철저히 가르치는 것이 우리 세대 주일학교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성도들이 1,000명 모여도 주일학교입니다. 혹시 예견된 미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제 아들이 2001년생인데 그때 태어난 애들이 만약에 35만 명이 됐다 그러면 지금 대학 정원이 만약에 50만 명이다 60만 명이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대학 때 갈 때쯤 되면 대학이 무슨 사태가 발생해요? 미달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외국 유학생들 안 받으면. 뻔히 이러면 그것은 여러분 수학도 아니고 산수 아닙니까? 산수. 예견된 교회들이 어른 1,000명 모이면 애들 100명 모이기도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20년 지나가서 한 세대가 지나가면 교회는 정확하게 10분의 1동강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분의 1 동강 나면 참으로 여러분 상상해도 싫지만 우리 교회가 유지되겠습니까? 유럽 교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럽 교회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 안 좋은 반면교사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유럽 교회가 왜 그 모양이 됐느냐 했더니요, 한참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부흥을 갈망할 때는 잘 나갔는데 어느 순간 인본주의, 르네상스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강단에서 외치기 시작했는가 하면 성경, 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렇게 영국교회가 외쳐든 것이 어느 순간 인본주의가 들어가고 자유주의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늘과 땅 차이죠. 성경이 답이다, 성경만이 답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외치는 교회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서 도대체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도들 마음속에 파고들어가면서 교회 학교에 대한 그런 지원이 확 끊어지고, 같은 맥락에서 성경을 철저히 가르치던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그 성경 자리에 레크레이션, 만들기, 각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써 점점 교회가 약화되는 것을 유럽 교회가 우리들에게 웅변처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레크레이션, 율동, 만들기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항상 교회는 주가 있고 부가 있고, 주가 있고 여러분 나머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주객이 전도돼버리면 그때부터 확 약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인구 절벽 시대 아닙니까? 옛날에 목사님 시대만 해도 2남 3녀 5명이죠. 여러분, 그 베이버 부모 세대 때는 어떤 집은 7명, 8명, 9명까지 한타수도 낳죠. 근데 지금은 많이 낳아봤자 2명, 1명도 겨우 낳고 안 낳는 사람들도 많은데, 인구 절벽 시대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학교도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통계적으로 그 입을 탁 때리고 싶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믿음 이야기하는데 지금 통계 이야기하고 이러면 사회 지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10월 셋째 주에 꿈을 먹고 살지 했는데 그때 3,000명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 있다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과연 정말 여러분 자녀 친구들 중에서 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부족히 있습니다. 지금 학교 캠퍼스 10,000명, 20,000명 다니는 그 대학교에 2%만이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애들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통계 지우세요. 사회지표 지우세요. 인구절벽 생각하지도 마세요.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이 이 울산 땅에 천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년 2023년도부터 전세대 통합 예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잘하고 있는데 탐방도 갔다 왔고, 제가 여러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공부도 많이 했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히 브리핑합니다. 5분 안에 마치니까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칠 시간 똑같아요. 자, 예배 시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띄워주세요. 1부 예배는 오전 7시에 똑같고요. 2부, 3부 똑같습니다. 그런데 2부 예배 때는 우리 중고등부가 들어오고, 우리 중고등부가 양쪽에 앉든지 한쪽에 앉고 장년들이 중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3부 예배 때는 유년부, 초등부가 양쪽에 예배 드리고 장년들이 중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 생긴 것이 4부인데 4부 오후 2시는 청년부 또 신혼부부의 젊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2부, 3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장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제가 설교합니다. 우리 5부 오후 예배를 기존 3시에서 4시 30분으로 1월 첫 주부터 이제 옮기게 됩니다. 1월 첫 주가 보니까 1월 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시고, 또 제가 연초 또 중간에 또 재직훈련 모범 성도 그것으로서 오예배 말씀을 전하고, 또 3월 달부터 10주간 중보기도학교 기라성 같은 강사들이 와서 오예배 오픈 강의를 하고, 또 9월부터 WTT에서 16주간 또 탁월한 강사들이 와서 4시 30분에 오픈 강의를 하고, 그 뒤는 훈련받은 사람이 훈련받는
그래서 오후 예배도 풍성하게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자, 중고등부는 몇 시대가 와서 몇 시까지 교사일을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간 계획까지 분 단위로 다 했습니다. 혹시 이거를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전도회장님과 또 우리 목자들에게 이 파워포인트 PPT를 드릴 테니까, 중고등부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우리 애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지구나, 그 다음 유년부 초등부도, 그 다음 슬라이더, 유년부 초등부도 되어지구나, 이것을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매월 넷째 주에는 부서별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2부는 중고등부가, 3부는 유초등부가 주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 전 찬양, 우리 방금 우리 재영 형제가 했던 이 찬양을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에서 또 유초등부 찬양팀에서 하고, 또 우리 찬양대, 죄송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다음 세대에 양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찬양대 혹은 특송을 이때 우리 중고등부나 유초등부가 하고, 또 대표기도도 우리 집사님, 장로님 한 주 양보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대표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별로 찬양팀, 찬양팀은 밴드를 이야기합니다. 찬양대, 우리 찬양대 이번 이 찬양대를 이야기합니다. CCD는 몸 찬양입니다. 율동하는 율동팀을 다 만들게 될 것이고 지금 보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자, 교회 학교 교육인데요,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짰습니다. 첫 번째는 주중학교입니다. 주중학교가 뭔가 하면 이제 가정에서 부모가 가정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잔소리 하지 마십시오. 잔소리 시간이 가정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찬양 한 장 딱 부르고 그냥 목사님 본문 말씀 2번 읽고 또 같이 설교 들었으니까 은혜 좀 나누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10분 15분 안에 가정예배를 마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마다 지금도 거의 매일 영어를 10분씩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10분 공부가 뭐합니까? 아니요, 늘 10분 매일 공부하면요 감각이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10분 15분 드리는데 이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드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새는 절대로 벽을 못 뚫지만 벽 안에 있는 벌레는 벽을 뚫고 올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하면요 그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15분 세바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하게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말학교입니다. 토요 제자 훈련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를 수도 있는데, 우리 담당 교육자 및 교사들이 우리 핵심 멤버들을 데리고 주말학교를 합니다. 세 번째는 주일학교인데요, 담임 목사 설교, 전주 설교를 가지고 반별 나눔을 하는데, 담당 교육자가 교사들과 함께 원페이퍼, 우리 주보 3면에 있는 목장 나눔지처럼 아이들 눈에 맞게 교재를 만듭니다. 그리고 교사 교육은 우리 정한 시간에 각 부서별로 하게 되고요.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별표인데, 교육부서가 계속해서 토요일날 또 교회 안에서 또 주중에 또 가정에서 또 주일날 또 교회에서 계속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은요 찬양팀이 CCD팀과 함께 바깥에 나가서 버스키나 그러죠, 찬양하고 율동을 하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노방전도를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은 나가야 된다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여러분 기대 효과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제가 1년에 몇 번씩 중고등부 수련회나 뭐 그런 거 있을 때 기도해 주러 갑니다. 그러면 못 보는 애가 있어요. 물어봅니다. 너 혹시 내가 누군 줄 아니? 물어보면요 중고등부 애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몰라 얘. 우리 교회 중고등부 다니는데 담임 목사를 몰라.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청년부만 나오니까 담임 목사를 몰라. 여러분,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님하고 신학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니까 똑같은 아브라함인데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어. 여러분, 이거는 전 세대가 어우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교회 한 말씀, 우리 장로님이 늘 기도하듯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비전으로 전 세대가 어우러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학교의 연속성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유치부에서는 분명히 30명 보내줬는데 1월 1일 날 보니까 유년부가 10명밖에 안 돼, 1학년이. 또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올라가면 똑같고, 특별히 고3에서 청년부 올라갈 때는 많이 올려 보내줬는데 반 이상 날아가 버리고 없어.
그런데 전세대 통합 예배를 잘하는 교회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 설교를 쭉 꾸준하게 들으니까 그냥 계속 연속성 있게 다음 반으로 넘어가는 연속성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부수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충분한 공과 공부 시간을 확보합니다. 또 예배 드리는데 부수 예배 또 드리고 그러면 우리 교사들한테 공과 시간이 20분밖에 없어요. 인사하고 이러면 출석 체크해 보면요 기도하고 마쳐야 돼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충분히 반별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주중학교 가정예배 또 그리고 수예배 또 반별로 이제 나눌 때에 주일날 나눌 때에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담임 목사가 못 깨달은 그런 말씀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고요. 자, 마지막 별표를 보시면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지금 경기도 분당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는 수요일 예배를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주일날 김양재 목사님이 설교한 그 본문 가지고 또 설교를 하더라고. 그 내용이 같습니까? 그랬더니 내용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완전 새로운 해석과 관점으로 부목사님 관점에서 같은 본문을 또 설교를 드는데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같은 본문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에게로, 바울의 복음이 디모데에게로, 디모데의 복음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의 복음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에게로 우리 교회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한번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꾸준하게 그 심령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앙의 아름다운 전수가 이루어져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이 절대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일반 가운데 마지막 시대 선두주자로 우뚝 설 줄로 믿으시면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